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짜 실력 있는 믿음,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이 참 분주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현실이 떠오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부담되는 관계들, 또 끝나지 않는 염려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오래 힘듭니까? 왜 기도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언제쯤 좀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성공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사람, 실패한 것 같았는데 결국 높아진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요셉의 그 총리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진짜 실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힘든데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그 히브리 청년의 말이 애굽의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 자리에서 요셉의 말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머리가 비상했기 때문입니까? 답은 38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결국 사람들은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요셉의 태도를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진짜 실력은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황이 꼬이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원망이 올라옵니다. 왜 나만 이렇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지? 우리의 입술은 믿음을 말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금방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면 여기에도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다 돼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까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 서운해합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 계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실패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훈련으로 사용하십니다. 내 눈에는 지체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끝이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좋게 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감동하게 만드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원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출세가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여 있죠.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갔으니까 무려 13년의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13년이지 그 억울함과 피눈물 나는 세월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단 1초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인생 역전 아닙니까? 완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목해야 할 실력, 요셉이 입은 그 총리의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동안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생각부터 납니다. 너 나 알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동안 못 누린 것 보상받고 싶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되자마자 축하 파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공에 취해서 거드름 피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뙤약볕이 내리는 현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다가올 흉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는 출세의 종착역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출발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자리를 누리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물질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힘든 순장으로, 또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이 살아있어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단순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그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명은 놓치고 자리만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왜 나는 여기까지인가? 남들은 저만큼 가는데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인가? 이렇게 내 잔머리로 계산하고 비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하던 지체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작은 섬김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살 소망을 얻고 우리가 끝까지 정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리보다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위치를 높여달라는 기도보다 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아픔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지나온 인생에 대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이 사라졌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일, 노예로 팔려갔던 기억, 감옥에서 억울하게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완전히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과거가 다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형들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시작되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상처가 더 이상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이 바뀌는 것이 바로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붙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붙들고 계산해봐도 마음만 더 무거워진다라는 것이죠. 원망만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은혜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다음에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이 찾아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냥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눈물 흘렸던 그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종살이했던 땅, 억울함을 견디던 땅, 외로움 속에서 울었던 바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지금의 환경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 문제만 없어지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한 땅이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도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에브라임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진짜 실력은 총리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었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사명을 잃지 않았고 과거의 상처마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좋게 여기는 마음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수고한 땅에서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원망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있는 자리를 내 욕심과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여기며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수고한 땅에서 에브라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